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저께부터 대만 선교 방한성회가 진행되고 있고, 정말 많은 대만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또 3일 교회를 방문하시고, 그리고 지금 각자의 수련회를 하고, 또 내일부터는 영동 선교를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영동 선교와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될 대만 선교 방한성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녹아내리기를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고된 삶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때문에 참으로 자주 그리고 다양하게 우리를 심판대 위에 세워놓기도 합니다. 잘하면 본전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해야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말을 해주는데, 우리가 약간만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죠?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저는 그런 말을 가끔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함께 나눌 이 갈라디아서 말씀 2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질문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갈라디아서는요, 그저 성경의 지식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거울 보시나요? 식사하고 입가에 뭐가 묻지 않았는가 볼 때에 거울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자매분들은 화장이 잘 먹었는지 또 거울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본다는 것은 남들에게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서 거울을 보게 한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며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거울 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이 함께 나누는 말씀의 본문은 초대교회의 안디옥 사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베드로의 실수와 그리고 바울의 책망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발견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그 율법주의적인 마음, 그리고 자민족 우월주의, 그리고 여전히 복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오는 그러한 어려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울 보기를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그렇다면 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떠한 용기 있는 노력을 해야겠는가를 발견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안디옥 사건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의 본문 12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라는 본문이 등장하죠. 함께 먹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우리가 살펴볼 이 헬라어는 바로 신네스 시엔이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신네스 시엔이라는 것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여러분,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지금 어느 날 하루, 오늘 하루 약속을 잡고 식사를 했던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행위가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민족과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던 행위는 오늘 하루 어쩌다가 밥을 먹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지금까지 늘상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에서 온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는 식당에 들어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그들이 유대인인 것을 확인하고 벌떡 일어나서 그 식당에서 나가버립니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상에서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길에 나아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구원은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든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그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확하게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거부하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런 행위로 통하여서 그 자리에 있었던 공동체원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베드로의 이러한 행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외식하는 행위. 외식하는 행위.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것의 진짜 뜻은 이러합니다. 상대방을 비판해서 낮춰서 결국에는 나를 높이는 행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베드로는 정말 율법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자민족 우월주의가 드러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이 행동은 베드로의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러한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바라보면서 제 스스로 굉장히 뜨끔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주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을 때 바로 이러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바울이 다 알았습니다. 바울이 다 알았어요.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였나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였죠.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냥 좋게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말하면서 이 상황을 그냥 넘겼을 겁니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 한 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요, 바울은 절대 이 사건을 관계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대놓고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마치 정말 까마득한 후배 바울이 하늘과 같은 선배님이신 이 바울을 책망하는 하극상을 일으키는 듯한 그런 이제류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엄격하게 얘기를 하자면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는 선후배 관계는 아닙니다. 한 길을 걸어가는 동력자의 관계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선후배 관계로 설명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한 사람이 베드로가 시기적으로 먼저 앞섰고 바울이 그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먼저 12사도에 들어가 있었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 이후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선후배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선후배로 보든 어떠한 관계로 보든 상관없어요. 지금 바울의 관심사는 당신네들이 우리의 관계를 어떠한 관계로 보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의 체면 따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죠. 바울은 베드로에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도록 강요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행위가 복음의 핵심에 완전히 벗어난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용기를 내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대놓고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이라는 것은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일을 책망할 때에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전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진리를 말하되 항상 사랑 안에서 그것을 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실 지금 아무리 사랑 안에서 책망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공개적으로 이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했던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는 그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을 거다라는 불안감이 있겠지만 그런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바울이 그토록 지켜내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생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월주의에 빠져 살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죠. 먼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실제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토록 바울이 지켜내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알므로, 믿나니, 얻으려 함이라라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얻으려 함이라?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하자면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 아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롭다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결함의 차원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먼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인하셨으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구절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그 장벽을 완벽하게 허물고,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정말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을 살렸고, 그리고 이 복음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평생을 복음에 미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고백의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담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을 만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정체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판결을 받고 죽은 것처럼, 빚을 다 갚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그리고 나는이라는 단어였어요. 내가, 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우리 각자의 신앙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떤 경험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질므로 말미암아 그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어렵죠. 때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하나님 어렵습니다, 이 삶이 너무나 고난스럽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함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풍성한 은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떠한 애를 쓰고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21절에 말하는 패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데토라고 하는데요, 거절하다 그리고 무시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아주 강경하게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행위는 잘못되었고 너희들은 율법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아주 강경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두에 여전히 우리 안에 쓴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죠.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잘 살펴보시게 되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율법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살아가기도 하죠. 그리고 뭔가 내가 먼저 믿고 어떠한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월감,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는 묵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그 쓴뿌리가, 그 문제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의 문제는 사라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베드로의 외식은 정말 복음의 진리에 역행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때로는 일상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타협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십니까? 어떠한 선택을 하십니까?
오늘 바울이 보여줬던 용기처럼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음을 위하여서 용기를 내며 그것을 지켜내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떠한 도덕적인 삶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 예수님 안에 있음을 잊지 말고 날마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느끼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실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하여서 정말 이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살피며 바라보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했을 때 우리 역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복음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고민도 하지 말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용기 있게 그 상황을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참 많은 반성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과 율법 사이에 나는 어딘가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사로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안에 이것을 놓고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3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요, 먼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율법주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2번째는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삶으로써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 나는 정말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 용기, 이런 상황이 내 안에 놓인다면 나는 정말 용기 있게 이 상황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숨겨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지켜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허물은 우리가 덮어줘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과 관련된 것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용기 있게 그것을 지켜내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리를 위하여서 용기 내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지켜내기 위하여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살아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안에 날마다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야 됩니다. 그곳에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사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이 정말 살아있는 증거자,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하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사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내 안에 사는 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복음의 핵심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정말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초청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나의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같이 기도의 제목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내 안에 쓴 뿌리처럼 남아있는 하나님 율법주의, 그리고 자민족 우월주의, 그리고 하나님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나의 실수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의 모습, 연약한 나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